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우리의 영혼을 향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나의 소망 되신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나의 소망 되신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나의 소망 되신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 소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직 한 분 유일한 구원자 보이지 않아도 여기 계시니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직 한 분 유일한 구원자 보이지 않아도 여기 계시니 나의 영혼아 너의 눈 들어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신 너의 참 소망 예수를 바라라. 지치지 않는 영원한 통치자 사망 권세 이기신 그리스도 주님의 영 우리에게 부으사 천국을 향한 소망 예수
영원하신 왕 너의 참 소망 예수를 바라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당신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각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만나길 원하고 오늘도 예배 안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고 바라는 모든 자마다 사모하는 모든 영마다 허락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이며 나아가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그런 심령으로 다 함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함께 선포하시면서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전기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시
고백하며 나으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데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박수!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음을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믿음으로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그물 던져.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실 일 우리가 기대하며 그 일들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득지 못함 없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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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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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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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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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문제가 힘을 잃고 죽음도 힘을 잃는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나를 바라보시며 또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또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담아서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부르신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며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싸우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의 사랑을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아버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며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오사 다스리고 계시니 아버지, 그 이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그 이름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 예수 이름 가운데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고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에 오직 주님만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예배 자리를 통하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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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사 나를 바라보시며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를 부르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다시금 주를 바라보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신 후에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우리에게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의 은혜를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뻗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온몸과 마음 해가는 모든 것을 지키시며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더 멀리 있는 지체들 향하여 손을 뻗어서 축복할까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 전에 특별한 순서가 있는데요. 현송 형제와 함께 지체들이 할 특순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찬양을 준비했는데 그 찬양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찬양은 달리기라는 곡인데요. 저희가 이 곡을 준비한 그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학업에 또 직장에 혹은 대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많이 아마 지치시는 부분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다 청년이잖아요. 20, 30대를 저희가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지치는 시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또 저의 스스로에게도 좀 던지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이 곡을 준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또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함께 지치고 힘들 때도 끝까지 숨차지만 숨차더라도 달리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 특순 준비했습니다. 감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길 고난도 실망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이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네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니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이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내가 달려야 할 길 나의 젊음을 다 쏟아내 내 사랑 내 운명 나의 주님께 달리기 감사합니다. 특순 준비해준 우리 지체들에게 한번 박수 한번 다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성인 예배 2부, 3부 때도 우리 비전원굴 특수는 성긴 지체들이는데요. 서로에게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때 말하겠지만 국내 아울리치가 증도가 어디냐면 저기 어디로 해야 되나 신안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쪽에 아무튼 그 증도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신청하는 곳이 또 나와야 될 텐데 여러분들 같이 아울리치 해외 못 가는 지체들은 또 국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안 해도 돼요. 그 드리다가 이 얘기를 우리가 같이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어갔고 말씀 나누기 전에 잔소리를 잠깐 좀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두 가지 방향성을 갖고 이제 공동체 그리고 예배를 섬기게 되는데 가장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에 이제 복음을 쓴 요한이 내가 왜 요한복음을 썼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구절이 이제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로 믿어서 생명의 그분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이제 복음서를 쓰는 가장 큰 중요한 이제 목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고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젊음의 시기에 청춘의 시기에 이 귀한 시간을 이렇게 함께하는 가장 큰 목표이고 목적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장 먼저 교육시킬 때 레위기를 교육을 시킵니다. 읽기 시키고 배우기 시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레위기에는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했던 그대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네, 레위기 보면 사실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복잡한 제사법이 나오고 지켜야 될 것이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고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죠. 나는 제사를 안 드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이제 지침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거룩이라 말합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눌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거룩한 인생을 살다고 할 때 그 거룩은 이렇게 뭔가 이제 구름 위에 띄어서 다니는 것처럼 아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성경은 거룩하다 말하지 않고 그의 삶이 그 일상에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웃은 살펴보고 있는가, 나만 어떻게 잘 살겠다고 손을 웅크리지면서 뺏기지 않으려고 몸을 이루고 있는가, 그리고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지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중요한 거룩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중요한 목회의 두 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생명의 풍성함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자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하면서 이렇게 오늘 특별히 더더욱 피곤할 거로 생각이 되어져요. 이제 몇몇 지체들은 아침 일찍부터 와갖고 두 번 서고 이제 피곤한 지체들도 있고, 또 어떤 지체들은 교사로 섬기고 하면서 지칠 수도 있고, 또 아까 현성 형제가 말했던 것처럼 일상 가운데 각자의 모습에서 다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친 몸이 있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자는 거 굉장히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졸아도 되고 꾸벅꾸벅 졸아도 되고 상관없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별말을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태도 자체가 올바르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태도만큼은, 물론 사랑하는 자에게 잠도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졸기도 하고 쉬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음가짐만큼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람들에게 오자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주여,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난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몸을 던지고 불 속에 떨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여,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너라.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사 귀신은 아이에게서 떠나갔고 바로 그 순간 아이가 나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따로 물었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이제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것을 끝내고 내려왔을 때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 복음서가 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 일이 있었다는 걸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정확한 이 시점인 것을 맞는 것 같아요. 다만 강조점이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어째서 저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마가복음에서 너희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하면서 기도와 금식이 강조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능력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 20절 말씀처럼 믿음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 기도와 금식과 능력과 믿음에 대한 이 네 가지의 단어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이 한 사건 한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따로 읽지는 않지만 이제 마가복음에 있었던 내용들을 덧붙여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 오늘 해당하는 말씀을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남아있던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셨던 것이고, 근데 아버지가 마태복음에 보니까 간질병에 걸렸던 아들인데 나중에 보고 또 예수님이 이후에도 보시고 마가복음에서 처음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귀신 들린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차이가 왜 날까 고민해 보니까 이런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데려올 때 명확하게 이 증상이 왜 나타나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귀신이 걸린 건지 아니면 병에 걸리는 건지 몰랐던 거예요. 물론 이 시대에는 의학적 기술이 떨어져 있고 또 과학적인 어떤 판단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비슷한 일들이 대부분 우리 안에서도 섣부르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N사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어디가 아프네 해갖고 해박하게 수술에 대해서 판단하고 진단한 다음에 나는 이런 병에 걸렸나 봐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제 결론을 짓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프면 검색부터 하지 병원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래요. 예, 저도 그랬다가 아내한테 엄청 혼나고, 이렇게 저는 병원 잘 안 가거든요. 이렇게 병원 가는 게 무섭고, 왠지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고 그런 이상한 생각들이 있어갖고 잘 안 가는데, 아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냥 병원 가, 의사한테 가서 이렇게 못 믿으면 이곳저곳 이제 두세 군데 가서 확인하는 게 낫지 뭐 저그러냐고 해서, 당신이 이렇게 절대 아내가 저를 무시하면서 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신이 의학적인 지식도 없고 또 그걸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섣불리 자신이 하는 증상을 갖고 판단하지 말아라는 어떤 메시지였던 거겠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제일 먼저 그냥 가장 쉽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것이건 아니면 영적인 것이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도 똑같은데요, 정신병 걸린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혼돈이 있기 때문에 중세시대에는 마녀사냥을 열심히 해댔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고 그 판단의 결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는가를 보았던 아주 끔찍한 역사이죠. 근데 똑같은 일들이 눈에 보이는 마녀사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뒤쪽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으로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쉬이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됐죠. 어쨌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소년과 소년의 아버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야겠다, 그분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면서 찾아왔죠. 근데 열심히 찾아왔는데 하필 찾아온 그 현장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 제 아들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부탁을 했죠. 근데 그 부탁을 했지만 제자들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이제 일어나지 않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아버지가 지금까지 겪었을 법한 어떤 감정과 마음의 어떤 상태들을 감히 한번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아들이 귀신 들린 건지 간질에 걸린 건지 모릅니다. 계속 스스로 몸을 상처를 내고, 그러나 죽지 않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자녀가 스스로 자신을 해하고 물속에 뛰어드는데 안 죽어요. 근데 눈을 뜨면 사라지고 하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의사를 찾아가 봤는데 의사가 아무런 고침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의사들의 무능력함도 경험하고 절망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면서 아버지가 지금까지 가졌을 끔찍스러운 어떤 고통스러운 사랑이 있었겠죠. 근데 가장 끔찍한 일은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희망이라는 것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어제와 다른 오늘과 내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된다고 하는 절망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점점 더 꺼져가는 그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쉬이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말을 못할 뿐인 거죠. 행복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그런데 다 그 가정마다 사람마다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 대학부를 섬길 때
한 지체가 저에게 예배 바로 직전에 30분에 찾아와서 거의 이제 이렇게 뭐 아무튼 거의 뭐 패려고 한 거였어요. 어떻게까지 했냐면 왜 교회가 이런 일에 잠잠히 하느냐라고 하는 거였고요. 굉장히 이제 이렇게 아무튼 신앙의 힘으로 이렇게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는 입장에, 근데 사실 신앙의 힘이 아니라 그냥 뭔가 힘이 있으니까 이 힘을 갖고 그럴듯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지체였는데, 근데 그 지체가 저랑 얘기를 끝내고 나서 이제 한 좀 부유해 보이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엄청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자매란 말하면 그 지체는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괜찮아 보이니까 자기 딴에는 당신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이게 상대적으로 괜찮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마다 가족마다 고난이 있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게 되는 이 아버지는 많은 고난에 실망까지 겹쳐져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마급에 보면 이 상황 가운데 이제 그 옆에서 보고 있었던 율법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자 이제 한심한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공격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능력이 나타나면 능력을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능력이 보여줬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자신들을 향한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린 그러나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대상이 있는데, 지금 이 일의 모든 것의 시작은 귀신 들린 아들하고 그 아들을 보다 못해 어떻게든 이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왔던 아버지가 중심에 있는 것인데, 이 아버지와 아들은 전혀 이제 주제에서 밖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쪽 집단은, 제자들 집단은 변명을 하고 있고 율법학자들은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와 이제 자신의 상황도 모르는 아들은 어떻게든 뭔가 고침을 받으려고 왔는데, 근데 자신들이 주제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여기서 막 이상한 논쟁만 벌어지고 말씀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의 말을 보면 말싸움 논쟁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제자들이 당한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당함을 경험했던 거겠죠. 마틴 루이즈 존스라고 하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갖고 이런 어떤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자들은 지금 교회를 대변하고 있고 아버지는 세상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100번 맞는 말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현재 같이 계시지 않고 그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교회를 찾아온 세상에 대해서 뭔가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거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이렇게 저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지푸라기로 짚는 심령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치유도 회복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겠죠. 날마다 교회를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찾는 이들이 있죠. 아픈 상태에서 찾아올 때도 있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방황한 이들 가운데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그러나 굳이 그것을 말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치기만 하고 능력에 대해서는 변명만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도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닐 거예요. 열심히 했을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을 빠뜨린 채 마태복음에서 그것이 믿음이었고, 마가복음에서 그것이 기도와 금식이었고, 또한 누가복음에서 그것이 능력을 구하는 것이었던 강구였다고 한다면, 이 중요한 것을 빼버린 채 그냥 다른 무언가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뭔가라도 열심히 하긴 하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 위에 중요한 것 위에 해야 될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이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몇 번 깨닫게 되는데 어떤 잔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전사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빈 강의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공부를 해보면 압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공대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학이라는 것이 인문학이거든요. 이제 말씀을 보고 하는 건데 제가 선교단체 활동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지만 근데 처음 신학교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너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안지를 이렇게 중간고사를 치러서 답안지를 내야 되는데 저는 당연히 A 플러스 B는 C 뭐 이런 식으로 써서 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써서 냈죠. 공대생들은 그 이상을 써서 내면은 이제 화를 내거든요. 예, 너 왜 이렇게 많이 써? 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만 쓰면 되지. 근데 신학이라고 하는 인문학은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A가 A 플러스 B가 C가 될 수도 있고 C가 C 다시가 될 수도 있고 C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고 난 다음에 나의 의견을 말하고 또한 그것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이 복잡한 얘기를 꺼내면서 저는 3줄이면 끝낼 수 있을 내용이 2페이지, 3페이지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중간고사 끝나고 알았던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뭘 이렇게 말을 복잡하게 하지? 근데 그때 이제 알았어요. 이게 굉장히 쓸데없는 소모전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중간고사 끝나고 나니까 안 거예요. 아, 진짜 이대로 하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열심히 하는데 그때까지 제가 굉장히 교만했는데 지금도 교만한데 그때는 더 교만했거든요. 근데 알겠더라고요. 진짜 빈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도 모르겠고 잘 이해도 안 되겠고 이 사람도 이 말을 왜 했을까 싶기도 하고 누가 번역을 했지 막 욕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열심히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을 3년 했는데요. 근데 3년이 지나고 나서도 더 많이 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은 최선을 다해야 한 것 이상으로 노력을 해도 사실은 그만한 대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까 말까 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치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있는 삶에서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교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됐겠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논쟁할 때가 아니었는데 교회는 다른 쪽에 열심을 냈습니다. 자신들 방어하는 데 열심히만 내고 정당성을 설명하려고 변명하고 했었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요.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는 그것이 별로 상관없어 보입니다. 그냥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렇게 계속해서 간청하는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14절, 15절,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람들에게 오자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주여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난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몸을 던지고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멘. 논쟁 한복판에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이 보입니까? 그렇다 한다면 이 마음을 갖고 우리도 다시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17절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여,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책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여. 아마도 타락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질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타락하고 딴 길을 찾고 다른 방법을 찾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을 찾겠죠. 믿음이 없다는
믿음이 없다는 표현이 또한 신명기 32장에 나왔던 말씀에 기인해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패역하면서 진실되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본다면 이 믿음이 없다는 표현은 또한 진실이 없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진실이 없는 겁니다. 진정성이 없고 마음 가운데 최선이 없는 상태이겠지요. 예수님의 책망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에게는 믿음도 없을 뿐더러 신실함도 없고 신뢰도 없고 진실함도 없다. 이것이 당신들이 실패한 원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해당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일 수 있겠지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이 꽤 괜찮은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해주시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옆에 이렇게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은 낫게 되고 귀신은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런 모양이 된 겁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운전면허증을 딴 지 얼마 안 돼서 저녁 때 차를 몰고 나셨대요. 여러분 운전하는 분들 계시죠? 요즘에 이제 좋은 차들은 알아서 이제 저기 등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라이트를 안 켜는 경우들이 워낙 많아갖고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도로에 막 열심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뒤에서 빵빵거리는데 정신이 하나는 없었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 따자마자 나가니까 정신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잔뜩 긴장한 상태에서 있을 때 교통순경에 차를 세우더래요. 이제 자 멈추세요 하니까 제가 뭐 잘못했나요라고 물어보니 이제 그때 답을 해주신 게 뭐였냐면 교통순경이 뭐라고 답을 해줬냐면 헤드라이트를 안 켜셨어요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라이트 켜세요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 하윤조 목사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주변에 가로등도 있고 다른 차들의 불빛도 있고 도시 자체가 워낙 환하니까 나도 내 차에 불이 켜진 줄 알았다입니다. 내 주변이 밝으니 나도 불이 켜진 줄 안 거예요. 가로등도 있고 다른 차들도 다 불빛이 있고 요즘에 차들이 이제 미등이 알아서 켜지잖아요. 너무 밝아갖고 그런 차들 요즘에 나온 차들 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불을 켜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불 켜진 줄 아는 겁니다. 근데 외부에서 보니까 불이 꺼져 있었던 상태예요. 그러니 사고가 나죠. 그러니 누군가 멈추게 하죠. 가로등도 없고 다른 차도 없는 깜깜한 지륵같이 어두운 밤이었다고 한다면 그 차는 사고가 났을 것입니다. 이 말을 적용해 볼까요? 믿음을 도와주는 이들이 떠나고 친구이건 부모님이건 아니면 어떤 것이 누구이건 간에 그들이 떠났을 때 내가 현실에 내가 홀로 부딪혔을 때 일어난 상황은 어떻게 할까?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신앙의 독립을 빨리 하십시오. 저는 이번 아울리치 때 특별히 티켓팅 같은 경우에는 각자 알아서 하라고 일부러 기회를 줍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해보십시오. 누군가 마치 단체 관광을 떠나는 것처럼 티켓팅 알아서 다 해주고 가이드가 있는 것처럼 누가 인솔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 부딪혀보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국의 한 공동체에서는 넘어질 기회, 실패할 기회를 빼앗지 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귀한 경험들이 있죠. 근데 이것이 말살돼 버리면요.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실패를 통한 배움을 얻을 수 없는 상태로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다른 누군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아닌 것처럼 믿음과 신앙의 독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개별적인 만남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데려오너라. 어떤 한 존경하는 목사님은 한 200년 전의 목사님이신데 이 부분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으셨더라고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를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아이는 낳게 되고 아버지가 간구했던 기도는 응답이 받고 그가 갖고 있었던 절망은 소망의 현실이 되고 이 일들이 있게 되죠.
완전한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소망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 그 순간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에 귀신은 떠나가고 아이가 낳았죠.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따로 물었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뭔가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다. 부족하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이 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우리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 가운데 엄청난 능력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너희에게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조차도 없는가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의심에 대한 문제이겠죠. 늘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에게 해본다고 뭐가 달라질까? 과연? 이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묻지 않으십니다. 너희에게 능력을 키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경험을 가져서 그만큼 커리어를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 한 가지이죠.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가, 너희에게 가능성을 갖고 싶은가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를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왜 없습니까?를 물어봤던 것이 문제이겠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겠지요. 기적은 믿음이 없는 자들 가운데 아마도 우연보다도 더 어려운 확률로 일어날 일들이겠지만 그러나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이 기적이라 말한 거겠죠.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고 해서 망설이지 말으십시오. 겨자씨 하나는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말씀하시니 이제 그만한 믿음을 갖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갖고라도 무엇을 하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많이 말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이죠. 우리는 보통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아, 내가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 사실 돌이켜보면요. 그 시간 다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는 시간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예수님처럼 그 땀이 피가 될 만큼의 어떤 간절함의 기도 없이 그냥 적당히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뒤돌아서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지? 왜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 왜 기도를 안 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한 작은 양의 기도, 그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너는 기도할 것이고 그 기도가 너에게는 기적이라는 선물을 허락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믿음이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고 해서 가다지는 건 아니겠지만 주님이 주신 선물처럼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5분씩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짧게라도 기도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만약 내가 기도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의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갖고 나가십시오.
아버지는 그가에게 완전한 믿음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간청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서 아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에게도 간청합니다. 그러니 그는 아들이 낳는 경험을 한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는 찬양인데요. 같이 찬양하면서 가사에 있는 그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고백하면서 이 한 가지만 먼저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찬양해도 좋고 기도해도 좋은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자씨에 한 알만한 그 믿음만 있다고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그만한 믿음도 스스로 만들기는 힘듭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그만한 믿음이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할 때 내 안에 내가 스스로 심은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심겨주신 그 믿음의 씨앗들이 계속해서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간청하며 그렇게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쁘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쁘니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주님께 구하고 간구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내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그 믿음을 주셔서 이 산을 갖다가 여기서부터 저기로까지 옮기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그 선언과 선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선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만남이 만져주심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놀라운 그 경험을 갖기로 나오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운데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오 전능하시며 선하신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었던 인생이 소망으로 변하게 되어지며 깨어졌던 인생이 회복되어진 인생이 되어지며 무너졌던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진짜한 사람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결함과 갈급함을 주셔서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는 모든 이들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 앞에 드리는 때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주 앞에 드리는 때아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살살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아버지께 마땅히 아뢰야 될 것을 우리 안에서 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님,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령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초청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지금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모르는 나를 위해 내 안에서 마땅히 아버지께 간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마땅히 기도할 줄 모를 우리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며 마땅히 간구할 걸 알려주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그 따름에 우리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맡겨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갑니다. 예수의 능력이 있으며 예수 이름에 참된 권능이 있으며 예수 이름에 참된 성령이 있으며 우리가 이 시간 붙잡으며 나갑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구함에 나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아니 그 이름들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초청합니다.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주 안에 하나님의 주 안에 거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부른 모든 인생들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만물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인생과 같은 하늘의 강물을 경험하는 모든 일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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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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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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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우리 그 자리에서 나같이 일어나 예수 이름에 능력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그 어떤 영혼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가 갖고 있었던 질병, 귀신 들림, 억눌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해결책을 얻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며 아들의 그 아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살아왔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말미암아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와 귀신 들렸던 그 아들 가운데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구원이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일들이 2000년이 지난 바로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 아버지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가장 먼저는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냥 그저 그렇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대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간급함과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오직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붙들려 있을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그 간절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살아가는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지체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너무 멀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들이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이 순간까지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 감사하여 구비달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들마다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이 또한 자유케 하심과 구원케 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바로 그 순간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의 그 간절함을,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간절함을 갖고 오직 겨자씨만한 하나의 그 믿음만이라도 주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하며 그 믿음을 통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단 동일한 믿음을 갖고 주 앞에 주님을 섬기지만 이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드림워십 지체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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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